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오늘 제2독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만 역시 그 성령의 장이라고 하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것을 영어로는 크리스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다시 말씀드리면 크리스천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리스천의 별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은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원칙이 있어야 돼.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은 하느님이셔야 하고, 여러분의 중심은 교회여야 하고, 여러분의 중심은 하느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은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대동 교회의 교우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서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죽음이 오고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 생명과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욕심과 육체적인 본능과 육체가 즐거워하는 대로 따라서 살면 그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 하느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느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하느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릴 강자예요. 내려서 임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사 끝나고 마지막에 사제가 강복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그런데 그 강자는 내릴 강자예요. 여러분에게 복이 내릴지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축복이에요. 이거 마찬가지로 성령 강림은 성령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탄 부활사건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명절은 성탄과 부활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령을 받고 이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가 처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을 교회의 생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성탄과 부활과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를 성부의 시대라고 그래요. 신약 시대를 성자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오늘부터, 2000년 전 오늘부터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을 성령의 활동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 강림주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여러 사람들이 빠졌어요. 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거 정도는 순서를 정하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받지 아니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형식이고 죽은 예배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은 자기 자랑, 자기 공로에 불과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지 아니하면 자기 자랑과 자기 내세움이 있게 됩니다. 성령 받고 봉사해야 돼요. 여기 성령 받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것은 인간적 기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지금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전기가 여기까지 왔지만 전기 스위치를 넣지 않으면 전기의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오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을 환영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지식을 신앙으로 바꿔주는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예,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예수님 처녀에게서 났어요? 기혼자에게 났습니까? 동정녀, 처녀에게서 났어요. 예수님 어머니 이름이 누구예요? 마리아. 예수님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았습니까? 요단강에서 받으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분명한 사건이에요. 아시잖아요.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40일 만에 승천하셨죠? 다 아시잖아요. 이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건 뭐 어때요? 그거 아는 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갑니까? 시험 봐가지고 그거 떨어지면 점수 안 나오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100점 맞으면 천국 갑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아는 거, 이거는 지식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1 더하기 1은 2다. 2 마이너스 1은 1이다. 배우는 지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시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분이 유일한 내 구원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거, 이건 신앙이에요. 이 신앙으로 지식을
신앙으로 바꿔주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지식에 머물다가 가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느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분이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고 저분이 하늘나라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성령 받아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강림이 없으면, 성령이 내림이 없으면, 임재가 없으면 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생 믿고 죽을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녀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는데 긴 병석에 누워서 운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운명을 하게 됐다 그래서 조병성사하러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고 다시 그 믿음을 확인하니까 그러고 갔다니까요. 성령 안 받으면 지식 가운데 머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 열고요. 성령님을 모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제 주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몸을 치유해 주십시오. 저를 고쳐 주십시오. 제 상처를 싸매 주십시오. 저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는 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황 회장님이 읽으신 제1독서는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냥 내려온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표징이 나타났어요. 그 표징은 성령이 임하는 표징이 나타났는데 그 표징은 뭐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그 하나의 언어로 설교를 하는데 그것을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표징이 나타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반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성령이 나타난 증거를 보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성령을 모심으로써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신 징조들이 여러분 개인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삶 안에서 그 표징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의 특징은 집단적 사건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있을 때 120명의 문도가 다락방에서 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아이고 지금 어디 무슨 잔치가 있는데 거기에 잔치 끝났나? 점심들은 먹었나? 아이고 우리 지금 농장에 지금 비가 왔는데 농작물들은 괜찮은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에 전념하시면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은 집단적으로 오십니다. 성령은 이것을 교회적으로 임했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개인이 산속에 들어가서 단식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계시를 받겠다, 내가 도통해야 되겠다 해서 받은 성령이 아니고 120명의 문도가 모여가지고 신도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하느님만을 생각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그럴 때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교만과 오만도 내려놓고 탐욕과 욕심도 내려놓고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이런 것들 분노와 이런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표징이 나타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침내 오순절이 돼요.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늘 그 제1독서예요. 마침내 오순절이 돼요.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두 번째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래요.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런데요. 옛날 성경에서는 호련히 하늘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호련히 그런 건 뭐예요?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뜻과는 관계가 없었다.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구상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 강림 사건은 하느님께서 주도하시는 사건이에요. 이것을 하느님께서 강권하는 사건이요. 하느님의 주권적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마음을 내려놓고 참으로 빈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이 이 가운데 오시기를 기도하고 사모하고 찬양하면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거 하느님께서 주도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느님께서 강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시죠? 세례 받으실 때 글쎄 나는 결혼을 하는데 시댁에서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결혼식 하려고 내가 받았지. 세례 받았는데 나는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알지도 못하고 받으라고 그러니까 받았더니 그냥 그 머리에 물을 3번 뿌리면 뭘 하는데 다 우스워 죽을 뻔해서 웃음이 나와가지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을 때 그 전날까지 교리 공부 잘하고 내일 세례 받겠습니다. 받을 겁니다 하고 시간 돼서 오겠다고 그러더니 와가지고는 신부님 저 아직 자신이 없어서 세례 못 받겠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그래요? 자신이 없으니까 세례 받으라는 거지. 자신 있으면 뭐 천국 가서 살지 뭐하러 이 땅에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형태로 세례를 받으셨던 사제가 교회의 예식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가 너를 씻노라 그러면 하느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 영혼을 다시 살리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이게 세례 받고 싶어서 하느님 내가 이 세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납니다 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건지 알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강권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례 형식적으로 나는 그때 의미도 모르고 세례 형식적으로 받았다. 그거 걱정하실 거 없어요. 하느님께서 강권하신 거예요. 그걸 성령의 은혜적 강림이라고 그래요. 은혜. 그건 은혜예요. 성령이 은혜적으로 내려서 하느님께서 강권해서 여러분들을 이미 구원해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식으로 사탄의 자식에서 하느님의 자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사순절에 내리는 성령 강림절에 내린 성령은 뭐냐? 이것은 은사적 강림이라고 그래요. 은사. 이거는 구원을 확신하고 더 나가서 복음을 믿고 진리를 적극적으로 선포하게 하는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성령이에요. 오늘은 그 성령이 내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으시고 다 구원 받았어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오늘 내리는 성령이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벙어리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성령 강림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은사적 강림 그러네. 세례 받을 때는 은혜적 강림. 오늘은 은혜와 은사는 다른 거예요. 은혜와 은사는 다른 겁니다. 은혜는 카리스라고 그래요. 은사는 카리스마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카리스마를 뭐 무슨 나쁜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카리스마는 성서적 용어입니다.
그 은사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요. 카리스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각자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네. 자,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은 그야말로 성령 강림은 그야말로 사건, 팩트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깨달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사건이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구체적으로 내렸고 성령 받아가지고 표징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기적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능력이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는데 그냥 제 설교 한 번 듣고 성령은 그런 거라네. 성령 강림 사건은 그렇더라네. 그냥 깨닫고 이론으로 무장하고 지식으로 하나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실질적 사건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표징이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적도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고 그런 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거는 초월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성경에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렇게 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성경으로 하면 그들의 마음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 그런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가득히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충만한 게 뭐냐? 성령이 충만한 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 지금 이 마이크 보세요. 이 마이크 여기 불 들어왔죠? 이거 끄면 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 소리 안 나는 거예요. 들어왔잖아요.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건전지 넣는 거예요. 이게 2개나 넣더라고. 근데 새로 건전지를 넣고 오늘 마이크를 참 쓰니까 하느님 말씀 딱 빨려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배터리를 어제 넣고 오늘 침 쓰는 거라 이 배터리가 지금 충만해서 소리가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소리 좋죠? 저는 존줄 좀 아시고 그러셔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겁니다. 좋은 건 좋다, 감사한 건 감사하다, 찬미할 건 찬미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가득히 받았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느님 생각으로 그 마음이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 충만한 마음, 그것이 성령을 가득히 받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 아침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즘에는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로또를 사라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로또 한 번씩 사보셨죠? 로또를 한번 사면요, 이게 당첨될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꿈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다 딱 당첨되면 아파트를 어디에 몇 평으로 사고 자동차를 뭘로 바꾸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좀 한번 하고 가족들을 모아서 외식을 좀 하고 형제들에게 얼마를 좀 나누어주고 그리고 또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게 기뻐하실지 기뻐하시지 않을지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복권을 사가지고 성경에다 이렇게 탁 넣어놓고 일주일 동안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복권을 딱 사면요, 어떤 사람이 돈 가졌다고 지금 뻐기면 까불지마, 조금 있으면 나도 너처럼 너보다 훨씬 더 많은 돈 가지고 살 거야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 복권을 사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재희 신부님은 설교에서 복권 사라고 그랬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로또의 꿈은 일장춘몽이요. 그건 헛꿈이고 개꿈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저 이 주먹으로 공기를 잡으면 어때요? 다 빠져나가잖아요. 공기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품고 하느님의 생각 속에서 일주일을 살면 이 꿈은 개꿈이 아니에요. 이 꿈은 사라지는 꿈이 아니라 꿈을 만드시고 꿈을 이루어주시는 하느님의 꿈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지금 병들어서 내가 지금 늙어가도 그래도 저 천국을 꿈꾸며 하느님 만날 그날을 꿈꾸며 우리가 희망 속에 기쁨 속에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게 뭐예요? 하느님 생각으로 가득한 마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생각이 드십니까? 하느님 생각으로 가득하십니까? 지금 제대 앞에까지 와서도 지금 교회 바깥에 저 어디를 생각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느님 생각으로 가득하면 하느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못 믿겠거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라도 믿어라. 믿으면 내가 한 일보다도 너희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까지 오셨고 마음을 여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신다 하는 것을 큰 일을 이루어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 품고 살아봐야 별거 없어요. 남편은 골칫덩어리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런가 하고 읽어봤더니 남편을 혼자 두고 나가면 집에다 혼자 두거나 혹은 혼자 바깥으로 나가게 하거나 집에다 혼자 두면 아니 뭐 가스는 껐나 라면은 삶아 먹고 제대로 설거지는 해놨나. 남편을 혼자 두고 오면 근심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성 동포들? 네? 그 남편을 혼자 내보내면 나가서 엉뚱한 짓은 안 하나. 지금 어디 가서 술 먹고 있나 도박을 하고 있나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들어와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걱정 덩어리래요. 걱정 덩어리죠. 그 남편하고 같이 나가죠. 그럼 자꾸 투덜투덜 쇼핑 좀 조금 하려고 그러면 빨리 가자는 등 뭐 또 자기 조금 관심 있는 건 쭉 창피한 줄도 모르고 지켜서 쳐다보고 있지를 않나. 같이 나가면 짐덩어리래. 짐덩어리. 예. 그래서 마주하고 앉아있으면 뭐 같아요? 마주하고 앉아있으면 왼수 덩어리래. 왼수 덩어리. 지금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어째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이 먹어가면 잘하려고 그래요, 저도. 응? 여러분, 여기 사람 품고 살아봐야, 정말 골치 덩어리요. 근심 덩어리고, 짐 덩어리고, 왼수 덩어리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평안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느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 하느님 생각하는 마음, 충만한 거. 여러분, 우리 부대동 교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부터 시작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느님 생각, 하느님 나라 생각, 하느님 은혜와 축복에 대한 사모함 이런 것들로 늘 충만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협조자를 보내주시는데요. 성령이 협조자 아닙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이름으로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복음성경의 14장 14절에서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오늘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이따 미사 끝나고 우리가 성령 안수, 기름 부음 예식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